요즘 우리 다들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이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쫓기는 세상,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는 십자가입니다. 이 밈,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뒤처지면 큰일 난다는 조급함, 뭔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포모, FOMO라고 하죠. 나만 빼고 다들 재미있는 걸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이요. 세상은 저만치 달려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쉴 새 없이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혹시나 중요한 걸 놓칠까 봐요. 정말 우리 시대의 공기 같은 감정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정말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한 기록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몇몇이 예수에게 막 달려와서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때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밈의 분위기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합니다. 아마 딱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당장 떠나라는 말을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와,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막강한 권력자, 왕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여우라고 불렀어요.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당시 문화에서 여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맹수 같은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활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진짜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한테 헤롯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갈 길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과로 이 태도가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건 외부의 위협, 그러니까 여우에 쫓겨서 허둥지둥 살아가는 삶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요, 내면의 뚜렷한 사명,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죠. 하나는 세상에 반응하며 끌려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길을 주도하는 삶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움직인 그 단단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데이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뜻인데 그냥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 같은 걸 초월하는 신적인 필연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헤롯이라는 변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데이라는 변하지 않는 상수, 즉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필연적인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우가 상징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용감한 존재, 바로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닭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두 힘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여우의 힘은 남의 것을 빼앗고 위협하고 흩어버리는 힘입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죠. 하지만 암탉의 힘은요, 정반대예요. 자신을 내어주고 품어주고 하나로 모으는 힘이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던지는 사랑의 힘,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 2000년 전의 비유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소셜미디어에서 2026년은 새로운 2016년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옛날이 좋았지 않은 추억팔이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꾸며진 디지털 세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좀 서툴고 불완전해도 더 진솔하고 인간적이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픈 열망이죠. 진짜 공동체, 진짜 안식처를 찾는 이 움직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여우의 세상에 지친 어리가 무의식적으로 암탉의 날개 그늘을 찾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암탉의 날개를 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래된 문서는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냉정한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과는 아주 단호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집은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삶의 중심, 영혼의 안식처가 텅 비어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황폐하다는 단어, 그리스어로 에레모스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요. 그냥 텅 비었다는 걸 넘어서 아예 생명이 없는 사막, 황량한 광야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그 따뜻한 날개 그늘을 잃어버린 삶의 상태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을 선언한 바로 그 뒤에 놀라운 반전의 여지를 남겨두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회복의 문을 열어두는 약속인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이 두 가지 초대 앞에서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우의 버스입니다. 설망할 시간 없어, 빨리 파! 라고 우리를 계속 재촉하죠. 불안과 경쟁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넣는 세상의 초대예요. 다른 하나는 암탉의 날개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안전한 쉼과 목적을 약속하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이렇게 맹렬하게 쫓아오는 나의 여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모든 소음과 위협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나의 날개 그늘은 어디에 있습니까?